오늘 맞는 찬양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직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설교 말미면 말씀드리겠지만 이 인사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서로 반갑게 뵙고 인사하고 손도 잡고 이렇게 서로 환영하는 것, 그건 우리 앞으로 더 많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 아시듯이 말씀드렸듯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500주년 기념일의 기념주일입니다. 기념일은 원래 10월 31일인데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마틴 루터가 성당 문에다가 95개 조각방문, 그 당시 캐톨릭이 구원을 면죄부를 사가지고 구원받는다 이런 강조들 때문에 이렇게 붙인 역사를 저희가 상징적으로 기념을 하는데요. 실제로 종교개혁의 운동은 1400년대 후스라는 분, 화형당한 후스라는 분에서부터도 있었고요. 사실 더 근원을 따져보면 예수님의 삶도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사역 또한 루터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종교개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종교개혁의 어떤 면을, 어떤 부분을 우리 교훈으로 삼아야 될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쓴 이 주보 글이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기에도 읽어보시고요. 또 합신 출판사에서 나온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소책자가 5,000원짜리 한 장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혹시 사무실에 얘기하시면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운동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이렇게 적었는데요. 종교개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떤 논리나 이론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런 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뭐 큰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고민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본 재밌는 사진이 한 장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진은 추석이 끝나고 그 며느리들 카페에 올라왔던 사진인가 봐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 다 며느리들이 되게 지금 며느리를 불쌍하게 보는, 이게 뭐냐면요, 제사상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러니까는 제사상에 밥도 8개, 국도 8개, 그리고 모든 음식도 8개인 거예요. 그걸 1년에 13번인가 하신대요. 네. 8명 다 해드리고, 또 나머지는 또 이렇게 명절날 이럴 때까지 다 따지면 12번, 13번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 밑에 댓글이 더 재밌었습니다. 우리는 24번도 봤어요. 한 달에 2번씩. 사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는 너무나 모른다는 이유로 우리가 터무니없는 것에 종이 되어 삽니다. 제가 제사를 비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또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요번에 추석 명절 때 누가 하소연을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조상을 위하시느라고 명절에 아무 데도 못 가게 하고 꼭 집으로 오신다고 하는데 가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좋은 조상 만난 사람들 벌써 해외로 나가 있는데 도움도 안 되시는 조상님들이 자꾸 명절에 불러만 계신다고. 명절 끝나고 나면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그런데 이 한마디면 모든 게 꼼짝 말합니다. 조상을 공경해야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 한마디 던져버리면 꼼짝 말합니다. 거기에 누가 뭐라 할 말 있습니까? 그냥 해야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때로는 중요하게 여겨지진 않지만 중요한 세계관, 신앙관,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종교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원래 종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인간답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개입하신 것이 여러분 구약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하나님 없으면 1년에 24번 제사상 치고요.
하나님 없으면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것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지키게 하니 어리석음들. 그래서 남는 거는 공경과 사랑이 아니라 원망과 다툼과 분노와 피곤함, 질병만 남게 되는 그 어리석음들을 하나님이 벗겨주시려고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신 것이 출애굽기의 역사였고,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자고요? 함께 교제하자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예수님 시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그리고 500년 전 600년 전 후스를 화형시키고 마틴 루터를 이단시하고, 그리고 칼빈과 낙스와 그 밖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음에까지 몰아갈 정도로 핍박했던 사람들도 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것이 옳다고 믿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을 읽었는데요. 사실 20장 1절부터 내용이 연결되죠.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에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황과 마틴 루터처럼 밧소글과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밧소글도 예레미야도 누구를 섬긴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둘이 의견이 전혀 다릅니다. 심지어는 밧소글은 14절, 15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베스에게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이게 그 밧소글의 영역이죠. 밧소글의 공간이죠. 여호와의 뜰에 서서, 왜냐하면 밧소글은 제사장이고 성전의 총감독입니다. 15절 뭐라고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충분하게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곱게 하여 내 말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내 말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내 말을 좀 잘 듣고 좀 나에게 귀를 기울여줘. 그런데 밧소글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단이기 때문에 아주 처리하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것은 내부에 동기가 약간 틀어진 사람들. 그게 뭐냐면 밧소글이 그 말이 듣기 싫습니다. 왜 듣기 싫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다른 입장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게 어려운 거죠. 예수님 죽인 유대인들도 여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누굴 섬기는다고 확신하고 죽였죠, 예수를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뭘까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했었는데, 어떻게 그 교제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 너무 하나님을 만난 지 오래돼버려서 이제 하나님은 화석 속의 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그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와 앉아서 그 하나님이네 하면서 이렇게 권력을 휘두르고 있을 때에 예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노하십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밧소글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 당시 로마 교황도 그렇고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상이라고 얘기되는 좋은 것들입니다. 우상이라고 표현을 일부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 얘기해버리면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해버리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상은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황금 송아지가 되고 이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러면 이게 무서워집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패턴이 나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모든 인간 속에 있는 답답함과 어려움들이 풀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음 문제입니다. 그 떡을 받아 먹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은 너무 악한 존재예요. 그 떡에 집중해버립니다. 그것에 대한 패턴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부흥 때문에 돈과 힘이 모입니다. 사람이 모입니다. 여지없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힘이 모이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프고 힘없고 돈 없을 때 울고불고 하나님만 찾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돈이 생기고 병이 낫고 환경이 좋아지고 문제가 없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무섭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착각하고 자기가 유익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기가 명분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분이 있으니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하여 속여서 그렇게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시대에, 그리고 저는 종교개혁이 단순히 500년 전에 교황을 욕한다고 해서, 그리고 500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의 구호를 외운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찬송한다고 해서 기능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념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 내 안에 있는 밧수를,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내 안에 있는 사울을, 내 안에 있는 교황을 발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도 언제든지 반종교개혁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종교개혁의 자리는 나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간의 아름다운 자리에서 분리시켜버립니다. 인간을 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자기 욕심의 노예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에 보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밧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에 뭐라고요? 총감독입니다. 소위 말하는 총회장입니다. 그리고 총장보다 더 비유가 좋은 건 5만 명, 10만 명 모이는 교회에 한국 문화에서의 담임 목사이겠죠.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이상한 확신만에 빠집니다. 나는 절대로 잘못했다고 생각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제사장이고 성전의 총감독인데. 그래서 그 말하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죠? 2절 밧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여러분, 종교개혁을 500주년을 기념하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루터 신학대학에 계시는 독일인 교수께서 쓴 글을 보았습니다. 그분께서 한국교회를 걱정하셔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고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귀담아 드려야 될 부분들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로마 카톨릭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 한 10가지 정도 보여줄 수 있다. 그게 걱정된다. 그게 뭘까요? 사제주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사제주의의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지도자가 그 자체로 자기의 신분이로 착각하는 순간 생긴 게 사제주의입니다. 지금 밧스울이 보여주고 있는 게 사제주의입니다. 뭘까요?
로마 가톨릭의 그 타락 중에 하나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누구시죠? 오직 예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 신부가 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들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전해 듣고 무지하니까 이라는 핑계를 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게 처음에 좋은 의도였다 믿습니다. 그런데 재밌습니다. 왜요? 권력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권력이 내 권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즐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고착화시켜버립니다. 어떻게요? 성경 읽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왜요? 성경 읽어봐야 골치 아프니까요. 그래서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해 놓고 독일어로 번역하지 않고요. 위클리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경을 영어나 독일어로 번역하려고 하면 파행을 당했습니다. 접근 자체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뭐죠? 우리 사제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니 전문가니 그 뜻은 우리한테 물어보면 교황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제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완벽하다면 이처럼 좋은 게 어디있죠.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도무지 그런 자리에서 그런 일을 감당할 존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종교계의 가장 큰 영광 오직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고 누구나 다 배울 수 있고 누구나 다 공부할 수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목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목사의 역할은 신분의 차이는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한테 욕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서로한테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목사한테 욕해도 됩니다. 네. 화나시면 하십시오. 네. 우리의 모습은 같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서로 하지 마십시오. 제가 괜히 잘못 말씀드려가지고 부작용이 생길까봐 마음에 걱정이 됩니다. 제가 3월달에 설교 하나 말고 주일날 빠져도 하나님이 다리 안 부러뜨린다라고 말씀드린 거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인데 살짝 주일 출석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라고 드린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그렇게 좋은 분이니까 더 감동해서 다리가 안 부러뜨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감격해서 주일날 예배도 많이 참석하라고 드린 말씀인데 우리는 부패한 거 여러분 뭐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혼자 막 이렇게 막 안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생각을. 여러분 목사는 신분이 다른 게 아니라 신분이 다른 게 아니라 역할이 다른 것임을 믿습니다. 말씀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오직 성경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개혁주의, 제가 호주에 있을 때 파란 개혁주의 교회에 있었는데 파란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남아공 쪽에 영향을 받아서 참 아름다운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또 좀 개혁에 대한 얘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다 압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어떻게 목사들을 욕하는지. 하는 일도 없이 교회에서 돈만 받아간다고. 네, 그런 얘기 자주 들리죠. 그리고 심지어 성도님들도 목회자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삶을 서포트하는 문제를 흔쾌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에게 생각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적 원리로 보면 여러분 달리 교회가 목사에게 사례를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에게 주는 사례의 상징은 그만큼 말씀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목사가 이뻐서가 아니라 목사가 좋아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삶에 일할 것들을 다 좀 적고 오로지 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잘 가르쳐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 해달라고 옆에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전문가들을 여러분 하는 일은 세우는 일은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일과 더불어 교회가 해야 될 일임을 그대로 고백하는 걸 보았습니다. 얼마나 참 은퇴한 할머니들이 모여서 재직회를 하고 공동회를 하는데 그 정신이 날이 서 있는 거예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년 동안 쭉 이어졌던 그들이 배워왔던 개혁주의의 믿음 그것은 성경 아니면 우리는 죽는다.
말씀 아니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에 우선을 두기 위해 말씀의 전문가를 세울 뿐만이 아니라 미리 준비시키는 그 열정들. 제가 참 한국교회 안타까운 게 이 부분입니다. 목사님이 은퇴할 때나 목사님이 안 계시게 되면 갑자기 찾습니다, 사람을. 여러분에게 뭐라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분위기가요. 그러나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성품이 온유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러운 아이들을 잘 발굴해서 그 아이들을 전략적으로 학비를 주어가며 유학을 보내가며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함께 그 아이를 함께 세워가며 좋은 말씀의 지도자로 세워가는 것이 정말 말씀이 소중하다고 믿는 믿음의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물도 중요하고 우리가 필요한 주차장도 중요하고 우리가 환경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참 멋있는 구호죠. 멋은 있는데 좀 힘은 듭니다. 벽돌에 투자하지 않고 사람에 투자하는 교회. 멋은 있는데요. 너무 벽돌에 투자를 안 해가지고요. 네, 지금 약간 벽돌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무엇은 좋고 무엇은 나쁘다. 이건 다 틀립니다. 오직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필요하면 10의 2조도 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삐지실까봐 마음에 상처가 드실까봐 부담 가지실까봐 죄송합니다. 표현이 너무 낮은 표현을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10의 2조도 할 수 있습니다. 10의 3조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내 전 재산을 내어서라도 말씀으로 세워지는 사람들, 말씀으로 온전히 되는 사람들만 꿈꾼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잖아요. 야, 교회다 왜 헌금 내니? 왜 교회 주일날 하니? 그러면 이제 그 종교개혁 전에 고백은 이런 거죠.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가. 그건 종교개혁 전의 문제입니다. 이 바스울과 같은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스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두움들, 그 절망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지 않고 자기를 드러냈던 이 어두움들을 우리한테서 처리를 일단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다가 여러분 해결되십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자꾸 로마 가톨릭에서 그 당시에 이게 고행을 강조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 보시면은 그 살인자였던 그 분이 이렇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상징으로 그 갑옷과 그 수많은 어려운 것들을 그물에 뒤에 메고 폭포를 뛰어 올라가고 뒹굴고 떨어지고 까지고 부러지고 또 올라가서 초죽음이 돼서 그 폭포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기 있는 신부에게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을 받는 장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안 되니까 고행하는 강조하는 거. 불교도 안 되니까 자꾸 뭘 하라는 거거든요. 뭘 더 해라. 그런 거 있잖아요. 해라. 마음은 없는데 하기만 하게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은혜를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의 고백. 한번 따라해주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이제 아까 전에 드리려고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는 성경을 강조하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강조한다 하니까 성경 마치 심볼처럼 마크에 넣고 막 성경에 금박을 입히고 성경을 옛날에는 성경 함부로 놓으면 아버지한테 맞았잖아요. 그렇죠? 신앙적인 아버지는 성경 함부로 놓으면 때렸습니다. 성경 소중하게 안 다룬다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건 또 구교로 가는 거예요. 왜 성경을 강조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왜 강조했을까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오직 성경이 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만나는 것만을 위해 성경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 밭술의 이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고 총감독이고 밧솔이 율법서를 못 해놓겠습니까? 밧솔이 금식을 안 했겠습니까? 밧솔이 그 당시 해야 될 것들을 다 했겠죠.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사무엘아 부르는데 예레미야 지사장은 계속 엉뚱한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중에야 옛날에 먼 어렴풋한 추억 가지고 혹시 하나님일지 모르니 네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라고 말하는 그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지도자의 모습이 바로 밧솔의 모습이고, 예수님 증인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고, 종교개혁을 잇게 했던 그 종교인들의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종교개혁의 전통에 서 있다고 말하는 개혁주의 교회 또는 장로교회 또 개혁파 교회에 있는 사람들 속에도 있는 위험임을 아셔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주장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강조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새로운 종교개혁의 화두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강조한 만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상상하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나와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교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믿으면 이 해도 안 되는, 거룩하지도 못하고 늘 죄 가운데, 늘 이기성 가운데, 늘 염치 없는 삶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돈에 구애된 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진정어린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만이 이 종교개혁의 진정한 목적을 이루는 길임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내면서 너무 감사하고 소망을 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안명준 교수님께서 이번에 일하셨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학술대회를 하셨는데요. 제가 그걸 이렇게 있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술대회에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무엇교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장로교회도요, 총신, 고신, 합신, 장신, 대신 다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깨닫기 위해 각자의 간 길임을 확인하는 그 동기, 그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할 때 참 그 영광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서로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조금의 차이로 헤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 한국교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행사를 너무 잘했다고 하시고 또 너무 결과 선언문들도 너무 귀한 선언문들을 내주셨고 또 우리 합신의 정한신학 강좌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모습들, 좋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을 이제 보여주고 예레미야를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막 의욕에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욕먹는데 누가 좋겠습니까? 누가 매맞는데 누가 기쁘겠습니까? 예레미야 그냥 집어치려고 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9절 중반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결심한 거예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위해 사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종교를 자기 밥벌이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타깃입니다. 종교를 자기 영광을 위해 쓰는 사람들에게는 먹잇감입니다. 정말 보기 싫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갖
시달림과 온갖 고통 속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목회할 때도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안아주면 다 좋으면 좋은데 선배님들 중에는 그걸 또 잘못 이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 전체적으로 어려움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또 그걸 막고자 목사가 어떤 인간적인 어떤 시도를 하고 결정을 내리면 그때는 누구의 영광이 안 나타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은 그거거든요. 네가 그렇게 이용당하다가 실컷 고통당하다가 죽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사람들이 그때야 비로소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목자 목녀들 얼마나 힘든 줄 압니다. 사람들 섬기는 게 좀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내가 여기서 일을 왜 하고 있지? 내가 이 오해를 받아가며 이 모욕을 받아가며 여러분 교회 하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목사님 더 이상 일 못하겠어요. 내가 뭘 아쉽고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 좋은 일 하는데 이런 불명예스러운 얘기를 듣고 이런 모욕을 당하고 이런 경험을 해야 된다는 저희보다 팍 떨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잘못하신 거 아닙니다. 목사도요 그렇게 하는 거 많습니다. 제 마음을 못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성도님들 너무 좋으셔서 그러나 이제 이제껏 목회하면서 간혹 만나는 한두 명 또는 간혹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 죽고 싶을 만큼 자존심 상할 때 많이 있습니다. 너무 함부로 대하고 너무나 거짓처럼 대하고 마치 목사를 이렇게 서포트하고 세우는 것이 정중함이 사라진 태도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태도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목사만 겪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안 하려고 그랬고 예수님도 안 하려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안 하려고 그러셨죠? 아버지여 이 자들 내게서 옮겨주소서. 못하겠습니다. 내가 딴 건 다 하겠는데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예레미야처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를 빛나게 하는 건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건 바로 이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9절 하반부에 있습니다. 그렇게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교회에서 사람 섬기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목회 자리에 서지 않겠다. 이렇게 12번도 100번도 더 마음을 먹지만 어떤 일이 생기죠? 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붙는 것 같고, 그렇죠?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2000년 역사를 이끌어왔던 마틴 루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그 95개조의 항목을 그 구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붙였던 그 용기가 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게 깡다드가 아니고요. 이게 어떤 그 사람의 기질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뭘까요? 한번 따라해 노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설득. 여러분 이게 지금 예레미야를 바꾸는 겁니다. 그분의 눈을 보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 더 고생하는 하나님, 나보다 더 간절한 하나님, 나보다 더 수험을 땅에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신 하나님을 보면 도무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영화 보면 그런 경우 많죠. 처음에는 이렇게 전회도 없고 이렇게 뒤로 돌다가 어느 순간 누군가 자기를 구해주려고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그쵸? 자기를 딱 구해줘서 그 마음에 변화가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총탄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같이 그 사람과 함께 마음을 하며 그들이 추구하는 바, 목숨 걸고 추구하는 바를 함께 이루기 위해 계산이 안 되는 거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총탄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폭탄을 집어지고 뛰어들어가고 수류탄에 떨어졌는데 그 수류탄을 동지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가 그 위에 자기의 몸을 얹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불붙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과 교제를 해보니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욕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목사님이 아닌 걸 알면서 불구하고 그래도 어떻게 하죠? 다시 장화 신고 그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징그는 겁니다. 딱 하나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눈물을 따라 모든 모욕 다 받아내고, 모든 비난 다 받아내고, 모든 오해 다 받아내고, 심지어 가난하게 사는 것, 심지어 이 땅에서 아프고 힘든 것까지 감수해가며 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서 오는 마음이 예레미야의 이 모습을 만들어냄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바로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인간의 어떤 지도자들 가운데 놓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눈물과 그분의 눈빛 앞에 다리가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통곡하며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왜 우리 이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도 힘이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루터가 95개 조항을 그 문에 걸을 때에 이런 독일어로 안 걸었답니다. 그걸 라틴어로 걸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루터는요, 운동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운동을 해서 뭐 이렇게 전 세계적인 운동을, 이게 아니었어요. 만약 그러려고 했다면 독일어로 붙였어야 돼요. 근데 루터는 라틴어로 붙였습니다. 소수 5%만 하는 언어. 누구를 겨냥한 걸까요? 지도자들과 대화해보겠다는 거였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신앙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니까 한번 토론해보자고 토론제를 했는데 이게 생각지 못한 그 활자 개발이 70년 전에 있었거든요. 최초 활자 개발이. 그 활자 개발의 영향으로 출판이 되면서 40일 만에 독일 전역으로 퍼져버린 겁니다. 그게 독일어로 번역되고 의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낙스가 칼빈이 후스가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내가 2000년 뒤에 아니 500년 뒤에 사람들이 다 내 이름을 존경하고 나를 사랑하겠지 이런 생각 했을까요? 계산 없는 거예요. 뭐예요? 내 마음이 불타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내가 사랑하는 거 하나님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계산하지 않고 한번 따라해보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내 앞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앞에 놓여진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역사가 500주년을 기르는 이 종교개혁 기념일에 우리 가운데 본물 터지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목사님 하나님 말씀 하는데 무엇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 말씀인가요? 무엇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인가요? 한마디로 딱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요한복음 17장이라고 봅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돌아가신 바로 직전에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위해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 사람 죽거나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딱 말해야 할 시간이 딱 두세 마디밖에 없는 기회 몇 개 없을 때 야, 가스불 잘 잡고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잔소리가 아니라 뭐죠? 이거는 5인격을 닮은 자기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 뭐라고 얘기하셨죠? 21절, 22절, 23절 17장 21절, 22절, 23절 20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나를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우리를 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1절 두 가지 찾아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되기 위해 필요한 게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구처럼 사랑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 된다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그래서 제가 그게 감동받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종교개혁에 대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신학자들이 모여서 하나됨을 의미하고 모여 의견이 달라도 함께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용납하고 그렇게 어떻게 맞춰보려고 하는 그 애씀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저 모습 만들어 보려고 한번 저렇게 하나님 닮은 사람들처럼 자기의 종교적 힘과 종교적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스스로 내려놓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 사람들과 함께 적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내는 중요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해 주십시오. 저도 저의 모든 불필요한 권위를 포기하고 여러분을 섬기려고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교황이 생기지 않도록 단 목회자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건데 또 다른 교황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 내가 너보다 교회를 더 먼저 왔어, 이런 게 다 교황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과 교제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말싸움 하나 안 되면 뭐죠?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나오죠? 이 모든 것들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500주년 종교개혁 기념회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이거 내려놓는 겁니다. 나이가 많던 적던 내 의견이 옳던 다르던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이렇게 만들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백성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처럼 좀 감수해야 될 게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욕당하고 사람들한테 오해받으면 뭐가 여기까지 올라오죠? 화가 여기까지 올라오죠? 그때 그 화를 참으시는 자가 종교개혁의 전통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막 나를 자랑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혹시 주변에 내가 이런 자랑을 했을 때 상처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종교개혁의 의미입니다.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내 삶에 추구하는 바가 돈과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우리의 꿈은 뭐죠? 한 번 더 따라 사람 살리는 일. 모든 걸 사람 살리는 일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돈 쓰는 일이 사람 살리는 일인지 여러분 만날 때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고 인간 대 인간으로 누구든지 만나십시오. 만나서 나한테 유익을 주던 내가 이용을 해야 되던 그런 계산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섬겨주시는 태도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 내년도 교사봉사가 있습니다. 유초동부 중고등부 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사주봉이 있습니다. 사주봉 얼핏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30여 명 되는데 한 60여 명이 되면 1년에 한두 번으로 줄어들 수 있다 하더라고요. 혹시 그 짐을 덜어드릴 30명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앞에 섬길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자리에서 기왕에 섬기는 섬김을 어떻게 해요? 사람 살리는 섬김으로 하실 분들 찾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장에 꼭 참석해 주십시오. 목장이야말로 하나됨을 확인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목장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울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의 소원과 눈물과 꿈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500년 전 정말 하나님을 타는 사랑으로 사랑했던 그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마음 본질 자체가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재중심적이라서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 만나주셔서 이런 나의 모습을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설득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